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인데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의 그 유언 마지막 말씀,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가 다락방에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 분량 자체가 많지 않아요. 세 족씩 기록하고 이제 하시는데 사도 요한은 이거를 굉장히 자세하게 하실 말씀들을 써 놓으셨어요.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그 자주 하셨던 말씀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늘 하셨던 말씀을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리하시고 다시 한번 강조하시고, 그러니까 아무튼 진짜 중요합니다. 13장에서 17장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분량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시고 오늘도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세족식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첫 계명, 새 계명, 서로 사랑해라. 누구처럼? 예수님께서 기준이 언제나 사람이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하실 게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처럼. 그게 성화잖아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능력이나 당연히 능력도 주시죠. 은혜 주시고. 근데 그게 아니라 능력 이전에 존재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빛에 거해라. 네. 네가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 그래서 존재가 먼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때 그 다음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실은 그 선함이 그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생각보다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요. 마귀도. 그래서 능력만을 쫓을 때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오늘 우리가 이제 그래서 세족식, 새 계명,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처럼. 그 다음에 이제 14장으로 연결되는데 첫 번째 말씀이 근심하지 말라 그러세요. 얘들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앞에 지금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네. 사실은 제자들이 기대하고 있지만 이게 뭔가 분위기가 지금 뭐가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제자들이 뭐 이제 쿠데타 상황이나 이라고 막 기대하고 막 이렇게 부풀어 있고. 그런데 주일날 입성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입성하시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이 지나가는데 계속 뭐가 이제 막 이게 이제 그 뭐가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기만 하셨어요. 네. 성전 뭐 월요일 날은 뭐 청결케 하시고 뭐 화요일 날은 논쟁의 날이라고 그 유명한 이제 마태복음 22장 계속 뭐 이렇게 논쟁하시고 아침부터 계속 가르치기만 하시고 수요일 날은 아예 쉬셨어요. 아마도 이제 가룟유다가 이날 예수님 팔았을 거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목요일 돼가지고 이제 오셔가지고 지금 이 저녁에 이제 새 언약식이에요. 이제 뭐 이렇게 빵도 떼고 뭐 이제 포도주 이렇게 하면서 내 몸이다 내 살이다. 드디어 그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을 이루세요. 그런데 이 뭐가 아닌 거예요. 제자들이. 근심하지 마라 얘들아.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 완전히 제자들의 기대랑 딴소리죠. 죽으신다는 거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거 이제 하늘나라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셨어요. 누구죠? 빌라도 앞에서 이렇게 네가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다. 근데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볼 때도 아닌 거예요. 이렇게 반역죄로 고발하고 황제 뭐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정치적으로 이렇게 고발을 했는데 아닌 거예요. 딱 봐도. 저 사람은 아니구나. 근데 왜 고발을 했지? 죽이라고 그러거든요. 계속. 우리가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실 이게 지금도 그 성경에 보면 우리가 나그네란 표현을 써요. 그게 베드로 전서도 주제고 끊임없이 나그네라. 이 땅은 아침 안개 같고
끊임없이. 그래서 아브라함도 나그네라 표현을 써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전부 이루셨어요. 이 땅에서 모든 걸 이루시고 그야말로 정말 영광을 받으셨는데 아브라함이 그거를 보지를 않으셨어요. 본향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가야 될 본향. 아직 우리는 집에 가지 않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니 끊임없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나그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갑니다. 본향에 갑니다. 우리는 이 땅이 내 나라가 있을 곳이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예배하러 간다. 네가 조금 있으면 여기 올 거다. 근데 땅의 존재는 이런 말들이 그렇게 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막 마음에 차지 않아요. 그래서 참 이게 그러게요, 주님. 우리가 어찌 보면 4절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길을 안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모르는데. 그러니까 도마가 이제 주님 5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아니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오늘날 우리가 이게 제가 믿음은 안개 속이라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이게 인간적으로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럴 수 있어요. 믿음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래서 위대해요. 진짜 이게 정말 믿고 가는 거예요. 정말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고 주님 믿고 예수 믿고. 근데 우리가 지금도 이게 내 생각처럼 안 되고 내 마음대로 내 마음처럼 안 되고 이게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근데 알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성경에서는 어찌 보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인데 이게 100%예요. 뭐냐면 주께로 오라고 그러세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주께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주께 와서 찬송하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요. 정말 정답이에요. 갈 때가 주님 보좌 앞에 그래서 자꾸 골방 은밀한 곳에 계시는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너의 하나님께 와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100% 정답이에요. 진짜 신기해요. 하나님 그러게요. 그래서 정말 딱 이제 유명한 말씀 이게 이제 6번째 요한복음에 나는 제가 떡빈문 선한 목자 북일포라고 나는 생명의 떡이야 아니야 길 떡빛 나는 빛이야 그 다음에 떡빈문 나는 양의 문이야 그 다음에 선한 목자 4번째 5번째가 부활이요 생명이야 그 다음 이제 오늘 6번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그러니까 예수께로 가면 돼요. 길이 안 보인다고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런데 여전히 길이 있어요. 무슨 소리야? 예수님이 길이세요. 눈을 감으면 당장 주께서 내 앞에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지성소 휘장을 찢어버리셨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눈 감으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말씀 펴면 주께서 내 앞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만 잘 드려도 돼요. 그냥 우리는 예배해요. 내가 잘 몰라도 안개 속이고 때로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합니다. 예배는 주님만이 주님이십니다. 잘 모르겠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전부이시고 내가 주님이 소망이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배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만 따라갑니다. 그래서 사랑하지만 그래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배하지만 좋은 일이 있으면 너무 좋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내 어떠함을 우리들의 어떠함을 넘어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전히 우리는 예배합니다. 예수님이 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눈 감으면 계세요. 이렇게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라. 온통 성경이 그 얘기하세요. 그러게요, 주님.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어디 계실까요? 내 앞에 계시요. 그러게요, 주님.
사람 보지 말고 상황 보지 말고 너도 보지 말고 때로는 내가 나 자신도 사실은 내가 원수거든요. 그러면 정말 이렇게 내가 죽고 예수는 살고 그러게요. 그러니까 길이 여전히 이게 이제 그 원어에 보면 사실 정관사가 있어요. 그 길 하나뿐인 길이에요. 여러 가지 길이 아니라 예수님 정말 딱 예수님 보시면 돼요.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어디로 가요? 잘 모르겠어요. 당연히 그러죠. 그럴 수 있어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 눈을 감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죽게 가요. 이게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전부고 쉬운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냥 주님 붙잡고 주님 보시면 돼요. 죽게 가까이. 그러니까 저는 딱 두 개만 생각해요. 잘 돼서 떠나가고 안 돼서 떠나가세요. 잘 돼서 죽게 오시고 안 돼서 죽게 오세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이거는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길이세요.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이 길이에요. 내가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다. 하나님만이 전부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그래서 믿음이 위대하세요. 너무너무 귀하세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제가 어제 법이랑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윤리, 도덕, 종교 같은 카테고리예요. 같은 적인데 그 너머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 종교 카테고리를 이렇게 묶으시면 안 돼요. 같은 종류로 묶으시면 안 돼요. 사실은 마귀가 그래요. 그 길, 그 생명, 종교 아닙니다. 진리고요. 세상 사람들도 진리를 제가 다녔던 학교 베리타스 룩스메아 진리는 나의 빛 이게 학교 저기예요. 그게 이제 라틴어거든요. 베리타스 룩스메아 룩스가 이제 빛인데 메아 나의 빛 진리는 세상 사람들도 다 진리를 찾아요. 진리는 예수이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법 넘어 도덕, 윤리, 종교 넘어 하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오늘도 길이세요. 그리고 생명이시고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그냥 우리는 여기 이런 본문에 아멘 이것만 붙이면 돼요. 말씀에 그러게요 주님 그렇습니다. 아멘. 끝이에요. 8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사실 이게 오늘날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하나님 이것만 좀 해결해 주세요. 내가 이게 병이 나으면 이어령 박사가 그래서 돌아오셨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지금도 하세요. 상황 가운데 사람 가운데 아무튼 넘어가게 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여전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해야 돼요. 여전히 보여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정말 사람이란 존재가 이게 이제 나를 포함해서 이렇게 설교하는 강 목사를 포함해서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오고 나올 때 나오고 제가 사실 배탈이 위장이 요즘에는 그나마 엄청 이제 좋아지거든요. 제가 진짜 뭐 청년 때는 20대 때는 뭐 하루에 화장실을 두세 번씩 갔어요. 진짜 어떨 땐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화장실부터 이렇게 어디 있는지 이렇게 봐요. 근데 진짜 들어갈 때 나오고 나올 때 나와요. 제가 은혜 받고 나서 화장실에 대해서 늘 기도하거든요. 뭐 맨날 기도하니까. 근데 하나님 진짜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오고 나올 때 나오네요.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다 그래요. 이것만 하면 제가
근데 이것만 하면 보여만 주시면 내가 믿을게요. 다 보여주셨어요. 기적도 행하시고 진짜 요한복음에 이거 쓸 수 없을 만큼 보여주셨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봐왔습니다. 그래서 다 도망갑니다. 저는 이게 사실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나예요. 우리가 그 상황 속에 들어가면 내가 그러고 우리가 그래. 그걸 알고 계신다. 얘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지금까지 계속 은혜 주셨잖아요. 사랑해 주셨고 은혜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역사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내 과거는, 그러니까 죄악된 과거는 잊는 거고 은혜된 과거는 기억하는 거고, 물론 그 죄악된 과거도 내 잘못을 기억해서 다시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래서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과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주셨던 은혜를 잊지 않는 것. 왜냐하면 여전히 보여주셨고 여전히 역사하셨는데 또 그 상황이 되면 또 딴소리예요. 그래서 그래요.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게 이제 전부 삼위일체 이야기예요. 이때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고, 사실은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는데 이거 잘 이해 못하세요. 저는 볼 때마다, 물론 제가 바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벌써 아무튼 뭐 중학교 때 뭐 이거 다 읽고 그랬어요. 아내가 지금도 기억나요. 중학교 때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그러더라고. 그래 내가 요한복음은 이번에 작정하고 읽는다 그러고 막 열심히 읽었던 기억이 나요. 열심히 읽었어요. 지금 보니까 모르고 읽었어요. 너무너무 귀한 거죠. 너무너무 귀한 거죠. 어떤 중학생이 어떤 초등학생이 은혜 받고 맨날 수련회 가서 울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진짜 뭐 너무너무 도덕적이고 그런 애가 어디 있어요. 솔직히 제가 봐도 제가 기특해요. 제가 그랬거든요. 모범생에다가 정말 열심히 다녔고 진짜 하나님 사랑했고 수련회만 가면 맨 앞자리에서 맨날 울고 맨날 은혜 받고, 네. 제가 봐도 기특해요. 없어요. 사실 흔치 않아요. 그런데 몰랐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었어요. 대학생 때도 그랬고. 우리 이거 잘 몰라요. 우리가 진짜 말씀 볼 때 죽을 때까지 깊어집니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보시면요. 있는 자는 더하고 없는 자는 뺏긴다. 알면 알수록 더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이 그래서 계속 이렇게 아무튼 이게 정말 삼위일체거든요. 이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들이세요. 지금까지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이거 이미 얘기하셨어요. 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이거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이미 이전에 다 얘기하셨어요. 이게 근데 기록된 말씀만 그렇지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분명히 얘기하셨을 거예요. 제가 볼 때 마태복음 5가지 설교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평상시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는 계속 하시는 말씀들이었을 거예요. 사람은 반복이 제일이거든요. 이 인간 이 학습 그 기본 원리가 그래요. 이게 반복이 진짜 중요합니다. 지겨워지지 않게 새롭게 반복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해요. 맨날 똑같은 얘기가 지루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겨워져서 그런 건데 새롭게 반복이 됐을 때, 왜냐하면 모든 영화, 모든 예술, 유행가 이거 전부 반복이에요. 맨날 사랑이고 맨날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 공자님, 맹자님 이런 분들 읽어보면요. 다 맨날 똑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새롭게 됐을 때. 아무튼 예수님이 맨날 하셨던 말씀. 그런데도 또 지금 빌립이 보여주세요. 평생 처음 했던 말처럼 보여주세요. 내가 이미 말했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내가 이미 얘기했고. 빌립아, 근데요 사실은 이게
그 순간에 진짜 이 말씀이 필요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가 반복하지만 딱 정말 그분이 돌아오실 때, 내 아이, 내 딸이 딱 돌아올 때 그 말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순간에 그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망치 필요하고 드라이버 필요하고 이렇게 다르잖아요. 망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말씀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사실 딱 보면요, 그분이 필요할 때 그 상황들이 있어요. 상황들이 있고 딱 그 말씀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저도 기도하다가 이렇게 생각나는데 내가 그때 그 말을 못 해준 거예요. 평상시 끊임없이 했었는데 딱 그 말씀이 감기 걸렸을 때 감기약이 필요한 거잖아요. 평상시 뭐 집에 뭐 약이 다 있어요. 뭐 몸살약, 감기약 뭐 다 있어요. 근데 딱 그 순간에 우리 속담에 있죠. 개똥도 필요하면 없다. 그 순간에 그게 필요해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하고 말씀을 이렇게 했을 때 딱 그때 그게 내가 이게 딱 그 순간 생각이 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나에게도 그래요. 내가 나한테 딱 필요한 게 그때가 있을 때 이게 아무튼 그때 역사하셔야 돼요. 나부터. 네. 그때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는 또 몰라요. 그래서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기억이 나고, 하나님, 사람이 약합니다. 정말. 그래서 여기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오늘도 한 분 한 분에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말씀하세요. 그거 붙잡으시면 돼요. 나의 하나님. 그리고 여전히 기도하시고 여전히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붙잡으시고 자꾸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주께 가까이 가시고, 그러니까 지금은 원래 그래요. 시간이, 제가 맨날 시간 필요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시간이 걸려요. 밥을 지을 때도, 심지어 이렇게 음식할 때도 다 그 농사, 성경은 끊임없이 농사 비유하시거든요. 봄에 뿌리면 가을 돼야지 걷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뿌리고 우리가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 있으시면 돼요. 그냥 하나, 주 앞에 있으세요. 그리고 날마다 당장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이렇게 날마다 그 순간. 12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게 이제 한 세트예요. 이 9절, 12, 13, 14.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무래도 설교도 길어지고 그러는 게 주제가 지금 한 2개, 3개는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또 하나의 전체 또 단락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짧게 끊자니 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게 또 길게 가니까 또 이것도 그렇고, 아무튼 그래도 또 요한복음 우리가 빨리빨리 봐야 될 필요도 있거든요. 천천히 봐야 되지만 빨리빨리 봐야 돼요. 한 구절, 한 단어 하루 종일 묵상하지만 한 권, 신구약을 빨리 봐야 돼요. 이게 그래서 숲과 나무라고 해서 빨리 보고 천천히 보고 2개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러는 건데, 일단 그냥 이제 마무리를 하시죠. 제가 예전에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하지? 우리는 이거를 기적이나 이런 것부터 생각해요. 실제로 이후에 예수님이 하셨던 사도행전으로 이제 넘어가면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죽었던 사람 살려내고 정말 이렇게. 근데 본질적으로 그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후, 그러니까 이 땅에 계실 때랑 하늘에 올라가셨을 때랑 뭐가 다를까?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풀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이 직접 오셨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 나와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성령이 공식적으로 오시지 못한 거예요. 물론 구약의 기름 부은 자, 메시아, 이게 이제 성령의, 그러니까 이건 성령을 상징해요.
그래서 뭐 다윗에게 뭐 이렇게 선지자들, 제사장들, 왕에게 이렇게 상중직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할 때 기름을 부어요. 이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한테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신구약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이 땅에 오신 건 마가 다락방 이후에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사울에게, 구약의 사울에게 왕 부을 때 사울에게 몇 번이나 임하세요. 하나님이 몇 번이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세요. 성경 읽어보시면 사울도 선지자 가운데 있냐? 임하셔가지고 이 사람이 막 충만해요. 근데 그릇 자체가 악하니까 성령이 떠나갔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버림받은 게 그게 사무엘상 15장인가 그 유명한 구절 아말렉 사건으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제 이런 이 사건으로 해서 하나님이 떠나갔어요. 내가 버렸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사울 그릇 자체가 악해서 그래요. 근데 신약은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오신 다음에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가요. 그 휘장을 지나 지성소. 그래서 이거는 기적이나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오신 다음에 이제 벌어지는 일들,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예요. 영원 구원이고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가신 다음에 뭐를 하셨냐면 성령을 보내주셨거든요. 성령 시대가 시작이 돼요. 지금이 성령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튼 이런 구속사의 흐름은 계속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근데 우리는 사실 몰라요. 뭐 그 말세가 되면은 뭐 엘리야가 온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엘리야는 어디 있죠? 세례 요한 이미 오신 거예요. 몰라요 사람들이. 메시아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때 사람들이 몰랐어요. 이미 우리가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데 누리지 못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엄청난 걸 누리고 있는데 이미 빛이고 소금이고 이미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아무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냥 시간이 걸립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 결론. 절대로 하나님 앞을 떠나시면 안 돼요. 주님 앞에 가세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대로 그러지 마시고 그냥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가셔가지고 주님 보시면 돼요.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주님. 그래서 아무튼 정말 이게 내가 요즘에 하나님이랑 친한지, 내가 주님이랑 주님 앞에 있는지, 주님께 멀어졌는지 무조건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전부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어차피 알게 하세요. 정말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말씀, 하나님 앞에 계세요. 코람데오, 제가 맨날 존존의식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어려운 말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거 절대로 내가 할 수 있고 하셔야 돼요.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시간이 지나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어려워요. 헷갈릴 수 있어요. 괜찮아요. 다 그래요. 믿자마자 다 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계속 알게 하시고 성장하세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어쩌면 안개 속을 지나가는데 근데 선명해져요. 아, 주님.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러나 주님 그때마다 상황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그러나 그때마다 좋을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것이 삶일진데, 그러나 그때마다 순간순간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고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라.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 보게 하시고 주님 존전 앞에 나가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너의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 우리가 마음의 골방에서 은밀한 가운데 주님 여전히 그렇게 만나고 찾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한 분 한 분 주께서 주가 되어 주시기를, 가정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세상에서 승리케 하시기를, 하나님 어디 무엇을 하시건 어디에 계시건 정말 주께서 주가 되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